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8면 438면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성경의 가치관은 오늘날의 잣대로 볼 때 종교적, 도덕적으로만 보수적인 게 아니고 문화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개개인의 이 능력이나 그 개개인의 성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가 누구의 자식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뭐라는 사람이고 어떤 가문에 속했고 심지어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까지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얻어주려고 그 종을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배우자를 뽑지 않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자기 고향인 하란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배필을 선택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틈에 살기는 했어도 그들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종적인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이 같은 신앙, 같은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과 혼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 가서 이삭의 배필을 만나지요.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에 대하여 성경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가 누구의 딸이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오라버니가 누구였는지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얼마나 미모가 있는지 어떤 여자인지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누구고 오라버니가 누구고 어떤 가문이었는지를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아름답기만 했지 확실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사람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기 전에 그가 어떤 가문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것부터 말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족보부터 말하는 것을 보면 말 다 했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 다 한 거예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철저하게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탄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계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 개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었는지부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저 그 당시의 문화였느냐,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올바른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적인 흔적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 사람을 그 소속과 출신과 가문과 누구의 자식인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은 그 개인의 실력과 됨됨이로 판단해야 된다는 오늘날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요. 각 사람이 그 사람 개인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누구의 아들, 딸인가, 어느 가문 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다, 이런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뿐만이 아니고, 싸우러 나갈 때부터 사울 왕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저 청년은 누구의 아들이냐부터 물어봅니다. 참 이상한 방식. 누구냐를 물어보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를 가지고 본인을 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인 자신이 당연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정도의 청년이면 용맹한 사람, 무용이 뛰어난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두말할 가치가 없어요. 아주 대단한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누군가를 물어보기 전에 누구의 자식이냐를 알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에 무엇을 칩니까? 목을 치죠. 상상을 해보세요. 손에 골리앗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아마 꽤 무거웠을 거예요. 얼굴이 컸으니까. 무거운 머리를 들고 돌아올 때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족장에 머리를 들고 왔으니까. 그럴 때도 사울 왕은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물어보고, 다윗이 와서 대답하기를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자기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주의 종, 그 말은 임금님을 섬기는 신하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니, 다윗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물어봤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멀리하려는
과거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지요.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보다는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 자신만을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됨됨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 자신만을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자식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고 어느 지파 소속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불필요한 인간의 어떤 차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첫째로 사람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자기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PR하는 시대에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건 알리는 것. 자기 PR 시대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유달리 PR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PR을 좀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후자에 속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친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에게 남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왜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왜 마리아에게 소원을 말하느냐? 그건 우상숭배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댈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모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소원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렸을까? 그건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이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여인이요. 약간 그 어머니를 대하는 호칭이 여인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것을 기꺼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른 사람 같으면 옳다, 이것이 내가 뜰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후에도 그러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준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오직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가 나를 이렇게 고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를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오죽하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릴 정도로 사람들이 하도 몰려서 식사할 틈도 없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식사할 틈도 없었다. 상상이 되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명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위대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 그도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을까, 멀리하지 않을까, 성령을 거둬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인은 당연히 그런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한 번 온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경우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건 애초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속했다가 실족해서 마귀에게 간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애초부터 예수를 판 자라, 예수를 판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런 식으로 애초부터 가룟 유다의 이 성향과 그의 소속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후회했어요. 후회하긴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진 않았어요. 후회는 하되 회개하지 않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슬피 울었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슬피 울고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차이점. 멸망하는 자는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실수를 했을지라도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 유다가 자기의 한 일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난 후회 없어,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행한 것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후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줬어. 내가 이걸 원치 않는다, 돌려줬어. 돈을 돌려줄 정도인데, 돈은 돌려주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의리나 충성을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목매달아 죽어서, 참 연구 대상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려고 할 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룟 유다처럼 행하게 할까?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은 30냥은 돌려주면서도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 보화를 돌려주기는 했어도 자기의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이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인지, 강팍한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지, 그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아마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둠의 자식이고, 나는 어둠을 향해 가고,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이 일에서 돌아설 수 없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가 변할 수 없다. 스스로 믿음을 상실.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배제한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할지언정, 그것을 후회할지언정,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식으로 자기 생명을 끊은 사람이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둘 다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 자기가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울이 실패한 일에 있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판단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되돌아올 수 없다. 이건 뭐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었지. 물론 그렇게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산채로 블레셋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겠다라고 한 면도 없지는 않아요. 군 장성들이 권총을 차고 다닐 때 그 권총의 목적은 적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로잡혔을 때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죠. 군 장성들이 권총을 두 정을 차고 다니, 하나는 이 겉에 드러나는 이 혁대에 큰 권총을 차고, 또 하나는 작은 것을 바지춤에 참니, 권총을 두 정을 차고 다니고, 장군들이 그 작은 것은 붙잡혔을 때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군장성들의 하나의 문화입니다. 내가 사로잡혀서 적군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내 목숨을 끊겠다라는 그런, 아마 사울 왕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울을 나쁘게만 평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자신의 운명에 하나님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목숨을 끊는 일밖에 없었다고 본 거예요.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좀 차이가 나요. 하나는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그 창자가 다 나왔다. 아주 그런 그
18금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아무나 읽어서는 충격을 받을 창자가 다 나왔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느냐, 목을 매다는 것이냐, 창자가 나온 것이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목을 매달면서 자기의 배를 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매달고 창자가 튀어나와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죽었어요. 목을 매달면서 자기의 배를 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자가 튀어나와. 배를 가르면 왜 창자가 튀어나오느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뱃살이 그것을 창자를 안고 있는데 뱃살이 열리게 되면 압력으로 창자가 튀어나옵니다. 그걸 끔찍하게 여기지 마세요. 만일 그런 사람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알려주신 일, 그냥 손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창자를 그냥 뱃속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게 징그러워서 못하는 것뿐이지 창자가 튀어나오면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고 안전핀으로 뱃살을 이렇게 묶어주면 병원에 갈 때까지 됩니다. 안전핀, 헤어핀으로 이 뱃살을 이렇게 고정해주면 돼.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까지 혹시 실험을 해보실 분 우리가 너무 그 임산부처럼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며 살게 되면 위기를 당했을 때 감당을 못해. 사고가 났다든가 무슨 뭐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걸 감당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그 응급실 같은 데도 가봐야 되고 사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인생의 현장이 얼마나 참 어려울 수 있는지를 봐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 옛날에 저런 거 많이 봤어, 별거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고 감당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살던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자지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대담해야 돼. 대담해야 돼. 이 영화 진주만을 보면 그 진주만을 일본이 폭격할 때 이 진주만 그 해군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여자 간호사가, 이 한 병사가 부상을 당해 왔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핏줄이 터져가지고 멈추질 않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 동맥을 붙잡음으로 출혈을 멈추고 그 생명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손가락으로 남의 이 피 흘리는 동맥을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동맥을 손으로 붙잡아서 살려줬는데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병사가 이 간호사의 그 부탁을 들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든 남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자가 아니, 그 상황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 나는 항상 여자야, 나는 항상 소녀야, 천만의 말씀. 나는 항상 소녀야, 내 이름은 소녀, 꿈도 많고요. 그게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는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없고 엄마만 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엄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 그 당시에 내가 아빠가 돼야 돼요. 그 당시에는 내가 대장부가 돼야지. 그 상황에서 나는 이런 거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사울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보라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그 개인의 실력,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 수 없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이 어느 집이냐, 누가 그를 키웠느냐, 누구의 혈통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자식인지를 안다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8명 중에 7명은 특출한 면이 없는 자식이었고 8번째인 다윗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의 자식이라고 다 우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세의 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자손을 몇 대까지 축복하신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 그 축복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그 선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면 그 축복, 하나님이 1000대까지 주시는 축복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잘못된 경우만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경우보다는 잘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독실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침례교 성도였고,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닉슨 대통령의 어머니 독실한 퀘이커 교도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를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 아직도 이북 출신이 아니면 담임 목사로 뽑지를 않는다 그래. 그건 편견이 아니냐, 차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 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뿌리, 몇 대째 믿었냐,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느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느냐,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느냐, 할머니가 교회를 세우셨느냐, 몇 대째 믿었느냐, 그 가문에 순교자가 있느냐, 이걸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100% 적합한 인물임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보여주는 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누구의 아들이냐를 물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게 뒤바뀌어서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냐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래, 이새의 아들이래 라고 알았지만 나중에는 이새를 보는 사람마다 저분이 다윗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더 유명해져서 이제는 자식이 어떠한 것을 보고 부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나는 그럼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으면 이후에는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를 사람들이 묻는 게 아니고 저분이 아무개의 어머니고 아버님이고 이 가정이 누가 이 가정 출신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문을 따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유명해지면 그 자식 때문에 가문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자식 덕에 가문이 유명해집니다. 대전 어딘가를 가면 이효리 고모가 하는 식당이라는, 식당 이름이 이효리 고모가 하는 식당.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전 들어만 봤는데, 그러니까 조카를 잘 둔 덕에 고모가 덕을 보는 거예요. 예, 예. 그 유명한 조카 때문에 고모가 식당 이름을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아마 사람들이 저기 한번 가보자, 호기심이라도 갈 것 같아요. 이효리 고모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사실 보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효리 고모라고. 그러나 사람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효리가 유명하니까 이효리의 고모도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누가 누구의 덕을 보는 겁니까? 자식이 자기 출신 가문의 덕을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문이 자식의 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집을 팔고 한국으로 옮기려고 집을 부동산에 내놨을 때, 매물로 내놨을 때,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에게 부동산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집이 아들을 키워서 목사로 키운 집입니다. 그랬더니 두말하지 않고 사더래. 두말하지 않고 값을 주고 사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덕을 보지 못한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